오늘은 질풍가도의 신앙, 질풍가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풍가도라는 곡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나요? 2006년 4월에 애니메이션 OST 앨범으로 발매되어 묻혀 있다가 이후 7년 뒤 역주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 곡입니다. 각종 스포츠 응원가로 많이 쓰여요. 야구, 축구, 그리고 농구에서도 많이 쓰여요. 심지어 정치적인 집회 장소에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주는 용기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유정석 씨는 역시 본인이 불렀는데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래의 가사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락 보컬의 풍성한 성량과 락비트의 에너지 넘침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단어가 있다면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없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요. 큰 권력 앞에 부당하게 많은 일을 경험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최수근 상병의 청문회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한 청년의 죽음, 난 별이가 만약에 그런 일 당한다면 난 가만히 안 있어요. 가서 용산 가서 윤석열 대통령 멱살 잡고 난리칠 거야.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부모 심정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을 당해도 분노가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근데 세상에 사단장 지키려고 그 많은 중간에 잘못한 사람들을 다 덮으려고 참 용기 없는 해병대. 저 해병대 좋아했는데 해병대 지원해서 또 떨어졌어요. 키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군대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과체중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날씬했어요. 웃지 말아요. 날씬했어요, 그때. 너무 용기 없는 우리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보여주는 대부분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상처라는 단어 뒤에 사람들이 다 숨어요. 상처라는 단어 뒤에. 상처받아서 이래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용기라는 단어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용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못 들어봤잖아요. 용기는 이제 어디서만 찾을 수 있냐면 스포츠 경기에서만 용기를 찾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야 된다고 스포츠 응원가에서. 일반 사회에서 없어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용기를 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기도할게 상처 때문에 힘들지 다 이런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얘기 한 사람이 없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된 시각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 공동체의 시각과 마가 공동체의 시각 그리고 누가 공동체의 시각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다 담겨 있는데 이 본문을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 원정대가 유대 지역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우리가 성서 속에서 나오는 지명들이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자라고 났던 곳이 갈릴리라는 지역에 북쪽에 우리로 얘기하면 양주 말고 저기 동두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부 쪽, 저 위쪽으로 여기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동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우리 의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주에서 서울 가려면 다 의정부를 거쳐야 되잖아. 이곳 의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딱 두 곳이죠.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지역. 네.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계속 나오니까. 갈릴리가 아닌 유대 지역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별이가 참 기도를 잘해주는데, 별이의 세계 안에 또 별이랑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 때묻지 않는, 네, 참 순수하다. 네, 좋은 남자다. 네, 그런 여러분 물론 보지 못하겠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요. 성진이도 보이니? 성진이도 좋은 남자니까 좋은 남자를 볼 수 있는 거야. 네, 우리 영민 씨는 당연히 보이죠. 지금 봐보세요. 누가 40대라고 믿어요. 지금 오늘 의상 봐봐. 내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 성진이 동생이라고 그래도 믿겠어. 최강 동안이야 진짜. 옷도 또 옷이 잘 받아요. 이렇게 되게 모델같이 항상 잘 맞아요. 상대로 다른 우리 자매들이 뚱뚱하게 보이는데 너무 날씬해서 이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그건 간음이에요. 성경이 금하는 건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간음이에요. 불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 부모 멸시를 하죠. 공경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죠. 내 이웃을 공격하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청년의 대답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가진 마음의 상태, 세계관들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뭐가 보여요? 거만함, 자기 확신, 짧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근데 사실 청년의 때는 그래요. 왜냐면 자신이 경험한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언제 조금 배우기 시작하냐면 30대 후반이 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실패해 보거든. 만만치 않거든. 그리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돼요. 결혼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냐면 내 되게 괜찮은 남자였어. 내 괜찮은 여자였어.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밑바닥을 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그 단면의 모습으로는 충분히 연애할 때 속일 수 있었어.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이죠. 자기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리얼하게 알게 되는 거죠. 청년의 시대 때는 그런 짧은 경험들 때문에 늘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릴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가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물론 다 나이 든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안 그런 철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만 먹은 사람도 있어요. 자신감 넘치는 말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었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경험한 작은 경험치를 확대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메타인지, 즉 객관적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이 청년이었어요.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가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대요. 처음에 이 청년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물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 청년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먼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돈이죠. 돈 필요 없어요, 집사님? 주세요.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성서는 조금 많은 것을 많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많을 때 많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청년은 최소한 10% 안에 드는 그런 진짜 부자인 거야. 부럽지 않아요? 부럽죠. 네. 우리 성진이도 10% 안에 들려고 지금 계속해서 로또를 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청년이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직업이 나오는데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관원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고급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굉장히 높은 직의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명예도 가졌고 그리고 뭐도 갖췄어요? 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랑감 1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는 남자 만날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원이 나중에 돈 없는 남자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지. 우리 예원이는 그하고 마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할까요? 채로이 돈 있는 여자 만나고 싶어? 나중에? 아니야. 우리 채로이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다 돈 많은 사람 원하잖아요. 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모든 걸 갖춘 그런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소위 성공한 사람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이 청년은 시대를 초월해 선망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후 이 청년이 성서 속에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그 소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음으로써 사람이 변해버린 이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청부론이에요. 깨끗한 부자가 가능한가? 거기에 빠져버린 건 뭐냐면 부자가 됨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내용이 빠졌어요. 단순히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안 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논쟁으로 가는 거는 본질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가 됨으로써 내 마음이 변하는 거,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변해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조금 성공하고 나서 변해버린 사람 많죠. 특히 가장 많이 변하는 직업군이 연예인. 진짜 사람이 정말 이상하게 변해요. 성공해버리면. 스포츠스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수들도 무명 가수 하다가 유명해지잖아요. 대부분 많이 변해요. 최근에 음주운전했던 김모 씨도 마찬가지고. 다 변해요. 물론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소유를 많이 조금씩 늘려간 사람들은 부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와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 관원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가 많은 이 청년이 마음이 변해버린 그런 부자였던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대요.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뭐죠? 왜 근심하죠? 왜 어떤 선택권이 주었을 때 근심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 근심했나요? 달려가서 싸우잖아요. 다니엘 어때요? 산의 진미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랍스타 이런 거 나왔단 말이에요. 10대인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죠. 근데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있으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환관장이 요구하잖아요. 저희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식단, 건강해진 식단이 있으니까 이 식단으로 하겠다. 시험 직접 해보시라. 얼마나 멋져요. 근심해요. 이게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어야 되는데, 아까운데, 한 번만 먹을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랬으면 성서에 기록도 안 되죠. 근데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문화 경쟁 프로그램에서 탈락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거부하잖아요. 용기를 내잖아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것은.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타협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도전할지 몰라요. 용기를 낼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우리 교단 총회장인 김우신 목사님, 저 신학교 때 가르쳤던 교수님이셨어요. 상담학 교수님이셨어요. 되게 멋진 분이었어요. 강의할 때마다 우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껴안아줘야 되고 상담학 교수님이니까 위로해줘야 된다고. 너무 멋진 분이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학생들이. 강의실이 만석이었어요. 늘. 강의 신청하면 거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멋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즘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이 교회 성도하고 모텔에서 나온 거에 들켜가지고 또 거기에서 차라리 그냥 인정했으면 좋았어요. 참 멋있었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내가 욕망에 이끌려서 그랬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텔에다가 주차했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구차한 변명들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비굴하고 나는 제자인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런 욕망하고 타협할 때 타협하면 안 되죠. 당연히 노하고 거부해야죠. 그런 멋진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난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다음 세대들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용기 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리고 근심하고 타협하고 늘 전라도 표현으로 자빠져버리고 일어서는 멋진 모습 보여야죠.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고 구원의 반열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대상이었지만 정작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겁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심하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질풍가도와 같은 바람을 가르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보고 우리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타협하는 모습, 자빠지는 모습, 타락한 모습, 욕망에 이끌린 모습만 보여주면 어떻게 따라가요? 봐야지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안 봤는데 어떻게 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자랐던 교회가 개척교회인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에서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저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그 저는 개척교회 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하에서 있을 때 막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에 있다가 교회 지었을 때 막 좋아하고 막 가서 뛰고 막 그런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목사님이 굉장히 목소리는 작은 분인데 용기가 있는 분이었어요. 키도 작은 분인데 150 몇 센치였는데 되게 용기 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옳은 말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용기 있는 분이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거 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면 나이 드신 분이 혼자이신 분이에요. 자기 통장을 목사님께 맡겨요. 내가 죽고 나면 이 통장을 가지고 장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달. 그걸 누가 여러분 저 믿고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근데 얼만큼 신뢰가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멋진 분이란 말이에요.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여러분도 질풍가도의 그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끝나고 예원이하고 우리 이성진 청년하고 아내하고 넷이 문버드에 갔어요. 양주에 있는 커피숍 되게 좋은 데를 갔어요. 왜 갔냐면 예원이를 관심을 아무도 안 갖는 거예요. 사춘기 중학교 중학생인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원이가 늘 소외되어 있어. 왜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로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예원이는 표현을 안 하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해요. 성진이도 아프다고 표현을 잘 안 하거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안쓰러워. 아프다고 표현을 안 하니까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늘 묵묵히 다 일하면서도 불평을 얘기를 안 해. 좀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이랬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데? 괜찮대요. 어떻게 괜찮아요, 중학생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늘 괜찮대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좀 얘기도 나누고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한별이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못 데려갔지. 별이랑 있으면 행복해. 나중에 별이랑 사는 게 내 꿈이야.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전라도 여수에 집 짓고 별이랑 살고. 용기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는 용기를 내십시오.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진짜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들이 의미 있다고 남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되는 일들은 다 뭔지 알아요? 내가 타협했던 일들이에요. 내가 타협했던 일들은 다 후회로 남아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비된 사라진 시간이 되어버려요. 제가 신학대학원 가고 난 다음에 전라도 광주에서 경기도 전곡까지 여기서 동주천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도 1시간 걸려요, 차로. 전라도 광주에서 오면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기차 타고 올라오면. 근데 사역지로 갈 건가 안 갈 건가 결정할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그냥 왜 갔냐면 서울에 있는 전사들이 꼴배기 싫어서 갔어요. 왜?
친구가 거기서 사역했는데 서울에 있는 전사들이 안 간대요. 거기가 멀다고. 서울에서 멀다고 안 가는데요. 그럼 내가 가겠다. 광주에서 가면 어때? 6시간 가면 되지. 용인에서 갔어요. 우리 성진이도 만나고 우리 정현이도 만나고 내 인생에 너무 내 그냥 손 안에 꼽는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냥 만약에 뭔가 내 장기를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가족처럼 진짜로. 근데 진짜 아껴요. 그런 결정들을 하니까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나에게 남아있고 아직도 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뿌듯해요.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의 경험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나 그때 참 멋있게 삶을 살았지. 질풍가도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과거 어떻게 됐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아직 젊은데 50대면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농담이에요. 시간 많지 않아요. 50대면 이제 30 정도 남았겠죠. 80 정도 되면 이제 걸어다니기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도 30년 남았잖아요. 네. 충분히 할 시간들이 많아요. 40대면 아직 멀었어요. 이제 절반 왔잖아요. 절반을 살아갈 때 용기를 내어서 이제 도전하면서 하나님과의 많은 일들을 이뤄보십시오. 질풍가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다 해봤던 사람들 가운데 남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루함으로 끝났죠. 다 연약함이라는 그 단어들이 숨어가지고 피로한 인생으로 삶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침없는 용기를 낸 신앙인들의 삶 어때요? 우리가 아직도 그 신앙인들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